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 빌립보서 설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빌립보서를 설교하면서 참 빌립보 교회는 참 아름다운 교회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고, 또 이번 주도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빌립보 마지막 설교이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한번 쭉 1장부터 생각을 해보니까 참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큰 위로와 기쁨을 주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1장 3절에서도 보면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이 말은 내가 너희를 생각하면, 또 내가 너희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유로 번역을 해야 더 맞아요. 내가 너희를 생각하기만 하면, 너희가 생각나면 나의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다. 그렇게 감사한 사람들이었어요. 또 4장 1절에 보면은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고마운 사람들인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 나의 기쁨이고 면류가 아닌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참 아름다운 삶인 것입니다. 더욱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사역자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을 주는 그 삶은 참 복 있는 삶이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참 아름다운 인생이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선한 일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참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참 그 좋은 일을 하는, 선한 일을 하는 그 일에 내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이게 참 아름다운 삶이고 복이 있는 삶입니다.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는 그 선한 일을 하는 사람 중에 바로 이 목회자, 사도 바울의 그 사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물질로 후원하고 도왔던 참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다 그랬습니다.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궁핍한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래서 여러 가지로 괴로운 상황에 있을 때 최종적으로 빌립보 교회가 함께 참여한 것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데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참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우면서 특별히 물질로 도왔는데, 그런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참 아름다운 교회인 겁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어떤 때는 교회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천막 치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한 적도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우리 그 사도 바울은 참 교회에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저렇게 또 열심히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감사하면 되는데, 오히려 일을 하면 일을 한다고 뭐라고 해요. 아니, 사도가 복음 전하는 거에만 열심히 집중을 해야지 뭐 저렇게 돈을 밝혀서 일을 하느냐, 꼭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하는 거 가지고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래서 또 일을 안 하고 복음만 열심히 사역을 하면은 또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처럼 우리가 또 물질적으로 후원하자 해서 이렇게 후원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도 힘들은데 말이야.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하면 얼마나 좋냐 말이야. 또 이러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 보면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서운해가지고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그게 아니고 정말 사도 바울이 그 사역을 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재정적으로 그렇게 참여했는데, 그런 교회가 여러 교회가 있지만 빌립보 교회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16절에서도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다. 이처럼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 물질을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참 아름다운 거예요. 또 1장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빌립보 교회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는데, 그 참여한 방법이 뭐냐? 물질적으로 함께 도와준 것입니다. 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바로 그 착한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그렇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된 것은,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빌립보 교회도 참 힘든 교회였지만 항상 최선을 다해서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함께 참여하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 인생이 비범하게 되는 비결은 비범한 일을 하는 사람의 참여하는 것이 비범한 일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 사역에 참여할 때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본받는 것이고, 우리 주변에 참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위대한 일에 내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내가 위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삶에 참여하면서 재정적으로 이렇게 후원하면서 참 아름다운 교회가 된 것처럼, 정말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또 넓게는 여러분 주변에 참 귀한 사역, 위대한 사역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참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은 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성산교회 성도로서 여러분 사역자에 대해서, 저의 사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후원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목사님의 사역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참여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크게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기도로 참여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빌립보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기도로서 참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조하고 있지는 않지만, 바울 서신 전체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 대해서 기도로 나를 도와라, 이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서 목회자를 돕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목회자도 사역을 열심히 하고 집중하려면 건강해야 되고 좀 삶이 평안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30년간 성산교회에서 사역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일단은 우리 아이들이 저를 힘들게 하질 않았어요. 그게 굉장히 감사한 거죠. 만약 우리 아이들이 말이죠, 아버지 힘들게 하고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사역에 집중할 수 있겠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커준 거 감사하죠. 또 저희 아내가 저를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묵묵하게 아무 말 없이 그냥 협력해주고, 그러니까는 제가 사역에 집중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또 저희 형님, 누님, 아버님, 어머님, 저희 가족이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얼마나 잘 도왔는지 몰라요. 전혀 가정에 대해서, 저희 원 가정에 대해서 참 목사로서 여러 가지 좀 연약한 것도 있고 또 재정적으로 좀 부족하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도리들을 못한 것도 참 많은데 전혀 부담감을 안 줬어요. 내 주변 그런 환경이 평안하니까 30년간 사역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게 누군가가 기도해 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사역을 하고 싶어도 아이들이 맨날 아프고 이렇게 어려운 일이 발생을 하면은 사역에 집중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정말 목사님이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쓰러지면
또 목회자가 사역에 집중하지 못하면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그 샌프란시스코에 이 사탄을 숭배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옛날에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이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 제목은 목사님의 삶이 무너지도록 기도한대요. 목사님의 가정이 무너지도록 기도한대요. 왜냐하면 목사님의 삶이 무너지고 목사님의 가정이 무너지면 따라서 교회는 무너지기 때문에 목회자의 삶과 가정이 무너지도록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정말 이 목사님이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도 바울도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또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서도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기도해서 도우라 그러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13장 18절 19절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부탁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 기도함을 더욱 원하노라. 여러분들이 저의 사역을 돕고 저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저의 부족함이 보일 때, 저의 연약함이 보일 때 기도해 주는 겁니다. 아니, 연약함과 이런 부족함이 안 보여도 편안함으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아내, 저희 자녀들, 제 주변에 있는 그런 환경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해 줌으로써 제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참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너무 감사한 거예요. 30년 동안 제가 사역에 그렇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제 주변을 굉장히 편안하게 해주셨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앞으로 계속해서 기도로 제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특별히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열심히 사역을 하고 싶어도 건강 무너지면 또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목회자 사역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 물질로 참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물질로 참여를 해야 되냐면은 여러분 목회자가 또 사역을 할 때 먼저 생활에 걱정이 없어야 돼요. 제가 물질 때문에 자꾸 생활에 걱정이 생기고 또 생활에 이렇게 신경 쓸 게 생기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사역에 집중하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정말 복음 사역에 집중을 하려면 생활에 걱정이 없도록 여러분 물질로 후원하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역을 하려면 그 사역하는데 굉장히 많은 물질이 또 필요해요. 제 생활비가 아니라 사역을 위해서 또 필요한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물질로 후원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이렇게 그리스도인 중에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그 기대감을 갖고 있지만 목사는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목사는 돈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논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사역자가 가난해야 된다. 부자가 돼야 된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역자 또 모든 성도는 자족하는 영성을 가져야 돼요. 만약 제가 사역을 하면서 재정적으로 부족을 해도 또 거기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이 사역자로서의 영성이에요. 돈 없다고 제가 사역을 또 안 합니까? 또 생활이 여러 가지 어렵다고 그래서 또 제가 제 사명을 소홀히 여기면 되겠습니까? 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저는 그 생활에 굴하지 않고 오직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사도 바울처럼 자족하기를 배우는, 즉 궁핍함에 처할 줄 아는
그런 영성이 되는 것이지요. 근데 이 궁핍함보다 더 어려운 영성 중에 하나가 풍부할 때 영성을 지키는 거예요. 사람이요, 뭐 목사나 성도나 인간이 본질적으로 좀 걱정이 없고 너무 풍성하면은 기도를 잘 안 하게 돼요. 아무래도. 또 하나님을 좀 덜 의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목사라 할지라도 재정적으로 풍성해져 가지고 기도를 덜 하고 또 사명보다는 돈 쓰는 거에 더 막 이렇게 즐거워하고 그러면은 내 영혼이 죽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사역자들도 이런 이 풍부했을 때 뭔가 이 풍성할 때 영성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성도나 목회자나 가난하든 풍부하든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거기에서 자기 영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꼭 뭐 가난하게 사는 것이 맞다, 부유하게 사는 것이 맞다. 그것은 벌써 그 논점 자체가 빗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산교회 우리 성도님들께서 특별히 제가 앞으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기도로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필요할 때는 재정적으로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시면 뭐 제가 그걸 가지고 호의호식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렇게 제가 사역을 해보면 정말 지금이 제가 이제 이렇게 재정적으로 많이 필요한 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는 지금 제가 이제 책을 다 쓰고 지지난주에 출판사하고 계약을 해서 이제 한 3월 말 정도에 이제 책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벌써 이제 이렇게 책을 쓰니까는요, 이 목회자 그룹에도 자꾸 와서 강의를 해달라고 하는 데가 참 많이 있어요. 지난주도 인천에 가서 이렇게 목회자들에게 제 사역에 대해서 강의하고, 지난주도 우리 또 대전에 가서 또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강의하고 굉장히 많은 그 관심들을 가지세요. 근데 사실은 목사님들에게 강의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아주 쏟아붓는 사역이에요. 왜냐하면은 목사님들이 이런 제 사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은 뭐 어떤 큰 교회 막 제가 가면 막 강사료를 막 주고 그러는 목사님들은 거기 안 와요. 정말로 가난하고 개척교회 뭐 그런 목사님들만 계신 거예요. 뭐 어떻게 제가 뭐 거기서 강사비를 받을 수 있겠어요? 제가 헌금을 하고 와야지. 그런데 이제 뭐 1시간 설교하는 건 몰라도 가서 한 3시간 강의하고 4시간 강의를 하려면 좀 편안해야 돼요. 그럼 편안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좀 잠자리도 편안해야 되고 차를 타고 가는 것도 편안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사역비가 되는 것이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시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지난주도 한 선교사님을 제가 이렇게 식사 대접을 했는데 뭐 제가 늘 이렇게 선교사님들이나 어떤 분들 식사 대접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다 식사 대접 끝나고 나서 참 그냥 보내는 게 너무 미안할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은 이 식사 대접을 하면서 막 대화를 하다 보면은 어려운 얘기들 다 나누잖아요. 그러면은 막 눈물 나는 얘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밥만 먹여서 보내기가 너무 좀 죄송한 거야. 조금 그분들에게 좀 격려가 될 수 있는 것들을 격려가 될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또 제가 재정적으로 약간 좀 이게 격려하고 참 그랬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제가 이제 그런 사람들을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날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에게 지금 재정이 많이 필요할 때입니다. 많이 좀 여러분들이 감동이 되면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면 그거 갖고 정말 뭐 저 자신을 위해서 쓰고 그런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일도 제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에도 보면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가리키는 사람과 좋은 것을 나누는 것, 이게 참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렇게 사역에 참여한 것처럼 우리 성산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정말 가깝게는 저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좀 넓게는 여러분 주변에 혹시 좀 좋은 일, 위대한 일을 하는 분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함께 이렇게 참여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위대하게 만들어가고 비범하게 만들어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가 또 중요한데 이 빌립보 교회는 사역자를 행복하게 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었어요. 제 삶에 그 옛날부터 가졌던 모토 중에 하나가 사람을 행복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러분도 그 모토를 갖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람을 행복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의 그 삶이, 우리의 돈을 버는 목적, 또 우리가 건강한 목적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 18절 말씀 보면 너무 이렇게 참 뭐라고 할까 좀 재미있어요. 여기에서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구나. 이것을 제가 참 오래전에 깨달았어요. 오늘 18절 보면은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사도 바울이 지금 풍부하대요. 왜 풍부하느냐?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풍족해요. 부족함이 없어요. 참 감사해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풍족한 그 삶을 도와준 빌립보 교인들의 그 모든 참여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제가 이렇게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 어떤 목회자들을 이렇게 도울 때라든지 선교사님을 도울 때 한 10명 중에 9명은 그런 마음을 갖고 후원을 하는 것 같아요. 선교사님, 이거 꼭 좋은 일에 써주세요. 또 이 사역에 꼭 써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후원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정말 힘들게 이렇게 참 돈을 벌어서 이왕에 후원하는데 내가 후원한 그 돈이 굉장히 의미 있는데 사용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거의 대부분 갖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이나 또는 선교사님을 도울 때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선교사님 생활비에 쓰세요. 또는 선교사님 마음대로 쓰세요. 내가 그분을 후원하는 것은 그분을 풍족하게 하는 것이 제 삶의 목적이에요. 그걸 사역을 위해서 사용을 하든 그분의 생활비로 쓰든 그분의 자녀를 위해서 쓰든 어쨌든 없는 사람은 모든 것이 어려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후원할 정도이라면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사람인 것이지요. 그런 사람에게 제가 꼭 이 사역을 위해 써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후원하는 목적은 그 사람을 풍족하게 하고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내 후원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분을 행복하게 하고 그분을 풍성하게 하는 나의 그 행위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게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래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래요. 다시 말해서 내가 후원한 그 돈이 꼭 의미 있는 곳에 쓰여져야만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후원하는 그 대상에게 그게 풍족함을 주고 행복하게 했으면 내가 후원한 그것은 하나님 앞에는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제물입니다.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혹 뭐 여러분들이 살면서 어떤 사역자나 어떤 선교사님 후원을 할 때 너무 목표를 지정해서 주지 마세요. 그것도 감사해요. 그것도 감사한데 그냥 내가 이렇게 후원을 할 때는 방향성을 그분을 풍족하게 해주고 그분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 그 삶이 하나님이 받을 향기로운 재물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 말이 너무 재밌었어요. 아니, 사도 바울을 풍족하게 한 건데 내가 너무 풍족하다. 그런데 이는 내가 받은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받은 향기로운 재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무 풍족한데 근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왜 돈을 벌어야 되겠습니까? 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또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고 누군가를 풍족하게 하고자 하는 그 비전을 가지고 일도 하고 돈도 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더 여러분들이 확장시켜서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살면서 오늘 하루 살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만나는 사람을 뭔가 좀 뭐 재정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영적으로든 풍성하게 하면 그것이 여러분 향기로운 재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목장 안에서도 이렇게 보면 제가 다 보지는 못하지만 막 단톡방에 우리 목자님들이 막 기도문 써서 올려드리고 뭐 묵상해서 올려드리고 해서 보는 목원들이 그걸 다 읽었을 때 영적으로 풍족하게 해주는 거죠. 그 영적으로 풍족하게 해주는 그 행위가 하나님이 받으실 향기로운 재물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 어떤 목원이나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부모님 또는 여러분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행복하게 하고 뭔가 풍족하게 하는 삶을 살았으면 그 행동과 그 삶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재물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참 저는 오래됐는데 하루하루 살면서 오늘 만날 사람을 위해서는 꼭 기도하려고 제가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새벽에 이제 설교 끝나고 기도할 때 이제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대상이 월요일 날이면 월요일 날 약속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를 만날 사람. 그게 우리 교인이기도 하고 아니면 내 친구 뭐도 있고 뭐 내 후배도 있고 그냥 뭐 여러 사람 중에 내가 꼭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만나는 사람을 해서 제가 꼭 기도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내 삶이 오늘은 내가 만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내가 만나는 사람을 풍족하게 해주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삶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재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 우리 남편을 어떻게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자들 아멘 좀 크게 해봐요. 우리 남자들 더 크게 해보세요. 오늘 하루 우리 아내를 행복하게 하는 게 내 삶의 역사적 사명이야. 이 고민을 갖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라도 크게 해줘서 감사해요. 뭐 약속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어쨌든 근데 생각이라도 이왕이면 내가 만나는 사람, 나하고 함께 사는 사람을 내가 풍족하게 하고 내가 행복하게 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될 때 오늘 그게 향기로운 재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니까는요. 그래서 여러분 참 18절을 가만히 생각하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껏 여러분들이 후원해줘서 내가 너무 기뻐요. 내가 너무 행복해요. 내가 너무 풍족해요. 내가 부족한 게 없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 향기로운 재물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여러분들의 산 제물이 뭐냐면은 오늘 빌립보서 4장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볼 때는 다른 사람을 풍족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물이 되세요. 제물이 돼서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고 누군가를 풍성하게 할 수 있다면 그게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라면 정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얼마나 아름다운 성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꼭 기억하고 사세요. 사람을 어떻게? 행복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정말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 사람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거예요. 적어도 빌립보 교회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정말 사도 바울을 행복하게 했고 사도 바울의 삶을 풍성하게 한 사람이 바로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에요. 오늘 마지막으로 빌립보 교회가 왜 아름다운 교회냐? 이제 정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는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고 정말 참된 복이죠. 저는 이 19절 말씀, 빌립보서 전체를 읽을 때마다 참 이 19절 읽을 때마다 제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져요. 19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는 그 내용이지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가 그냥 들을 때는 그냥 단순한 기도인 것 같지만 적어도 지금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또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의 그 개념 속에서는 내가 누군가를 축복을 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할 때는 그 축복이 100% 그 사람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도 이걸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축복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을 축복을 할 때는 정말 여러분들의 그 축복이 100% 그 사람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축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저 축복을 받을 때는 정말 100% 믿음으로 받고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그들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민수기 6장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축복을 했어요. 또 신약성경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이 바로 축도이고 축복의 말이에요. 자, 민수기 6장에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축복을 했느냐 하면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을 할 때는요, 축복하는 사람이 빈말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대로 100% 이루어질 줄을 믿음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자, 그 이걸 받는 사람도요, 굉장히 진지하게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축복 문화예요. 그래서 그들은 누군가가 이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면 그 대상이 누구이든 관계없이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면에서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할 때 정말 간절함으로 축복했고 그 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3서 2절 말씀에도 보면은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을 할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고 가이오는 믿음으로 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때 그 복은 현실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정말 이 문맥 속에서 여기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사도 요한이 얼마나 사랑을 가지고 축복을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큰 믿음을 갖고 받아들이는지, 이런 것들이 성경을 연구하면 좀 더 막 크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은 분들을 축복했는데, 뭐 기억나는 분 중에 하나는, 우리 교인들 중에 말고 기억나는 분 중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저쪽 이 창전동에 살다가 이제 구수동 바로 그 옆에 현재 그 수역 건물 지하로 우리가 교회를 한번 이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창전동에 살 때는 굉장히 뭐 작았어요. 교회가 굉장히 작았는데 수협 지하 거기가 120평이니까 거기를 들어가니까 막 축구장 같은 거예요. 너무 막 넓어 보이는 거예요. 막 작은 데 있다가 큰 데 가니까 엄청 넓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기는 예배당도 하고 뭐 또 교육관도 하고 사택도 들어가고 다 들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럴 마음을 가지고 계약을 하고 딱 들어가서 예배당 이렇게 또 칸을 받고 하니까 교육관이 나오고 교실 3개가 나오는데 사택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택이 들어가면 교육관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뭐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제 마음에 굉장히 이렇게 이제, 야, 이거 참 그림이 안 나오네. 굉장히 이렇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막상 이제 지하에 들어가 보니까 그때 이제 저희 집사람이 아마도 제 기억에는 서경이를 임신했을 때인 것 같은데, 우리 막내 임신한 사람이 살기에는 굉장히 막 환경이 안 좋은 거예요. 그 잉크 냄새가 너무 독하게 나는 거예요. 그가 출판 이런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좀 걱정이 되고, 그래서 굉장히 답이 안 나오는데, 막막해서 그림은 안 나오지, 여러 가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건물주가 박창식 장로님인데, 장로님이세요. 그냥 무작정 장로님 전화해서 만나자고 그랬어요. 만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 제가 처음에 이 지하를 봤을 때는 축구장처럼 넓어 보여가지고 예배당도 되고 교육관도 되고 사택도 되고 할 것 같아서 그렇게 왔어요. 근데 막상 칸을 나눠보니까 사택이 들어가면 교육관이 안 나와요. 그리고 또 우리 집사람이 아기를 임신을 했는데 참 이 지하가 이 살아가는 게 상당히 열악한 환경인 것 같은데, 뭐 이제 그 당시는 그게 4층 건물이니까 뭐 엄청나게 큰 건물처럼 나는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 건물 중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공간 좀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참 난감한 질문이죠. 날강도 같은 질문이죠.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생각해 보겠다. 생각해 보겠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 날인지 이제 며칠 후에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치 지금 4층 중간에 이제 임대평수는 한 30평이고 실평수는 한 20평 정도 되는데, 그 공간 그 쓰던 사무실이 지금 나가는데, 목사님 거기 쓰세요. 근데 뭐 제가 임대료는 안 받고 그냥 쓰시는데, 거기 이제 임대 처음에 할 때 보증금이 거기 이제 그 사람들이 2천만 원에 이제 얼마 썼는데, 내가 지금 보증금 2천만 원을 다 줄 수 있는 돈이 없고 제가 지금 1,000만 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목사님이 1,000만 원만 그냥 보증금만 내고 그냥 쓰세요.
해서 제가 그걸 썼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거를 딱 그렇게 바꿔보니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고맙고 미안하고 죄송하고. 왜냐하면 막 날강도잖아요. 목사가 장로님한테 공간 좀 주세요 뭐 이렇게 하니까 뭐 안 줘도 되는데 그냥 목사님 이거 쓰세요 그러는데 막 눈물도 나고 감사하고 미안하고 막 또 막 죄송하고 이 마음이 막 굉장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날부터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뭐 내가 그분을 어떻게 뭐 축복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장로님 축복해 주셔야 돼. 하나님 축복 안 해주시면 안 돼. 지금 제가 사도 바울의 심정을 여러분들 느껴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어떻게 축복을 했겠는지 그걸 느껴보라. 그때 하나님 이 장로님 축복해 주셔야 돼요. 축복 안 하시면 안 돼요. 장로님에게 어려운 일이 당하면 안 돼요. 이 건물에 빈 공간이 생기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복 주세요. 나도 모르게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가 됐어요. 그 장로님이 복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을 수가 없죠. 그때가 1998년도인가 그래가지고 IMF 때여가지고 건물마다 임대 주는 건물마다 빈 공간이 참 많았는데요. 그 건물은 임대가 안 나가는 공간이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까지도 아주 잘 사세요, 그 장로님. 어쨌든 참 뭔가 이런 우리가 축복을 한다라는 거는요. 그게 그냥 축복이 아니고 그게 100%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축복을 받는 사람도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무 감사해갖고 참 영광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할 때는 정말 100%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축복을 하게 되는 것이고, 오늘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그 장로에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을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라고 이렇게 축복을 할 때는 정말 100% 복이 그에게 임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받는 사람도 그걸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사람, 이런 믿음의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 복이 되는 행동을 하고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잖아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사람은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내가 선지자들을 영접하면 선지자가 축복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또 의인을 내가 영접을 하면, 여기서 영접한다라는 것은 대접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의인을 대접을 하면은 그 의인이 정말 그 사람에게 축복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그 영적인 원리가 이런 분은 복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또 4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제3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주 그냥 내 이웃 중에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내가 대접을 했을 때 정말 그 사람은 나를 축복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축복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정말 사도 바울의 그 사역에 동참하면서 함께 이렇게 사도 바울을 기쁘게 하는 그 삶을 살면서 사도 바울의 이 축복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복을 누리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절대로 늦지 않았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 나도 좀 심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결단이 생기면 오늘부터라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대로 한번 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빌립보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왜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였습니까? 다른 교회는 그렇게 안 했는데 빌립보 교회는 끝까지 사도 바울의 그 사역에 참여한 사람이에요. 뭘로 참여했느냐? 물질로 참여했고, 물론 당연히 기도로 참여한 것도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그렇게 참여했던 교회는 빌립보 교회밖에 없어요. 참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의 그 삶은 그들이 그것을 생각하고 꼭 하진 않았지만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통해서 볼 때 그는 바울을 굉장히 행복하게 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었어요. 정말 우리가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알고 하루하루 누군가를 풍성하게 하고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산 재물이다. 이런 영적인 원리를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삶을 받아주시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고 아름다운 교회이고 또 정말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름다운 빌립보 교회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였습니다. 정말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이 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극적으로 목회자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사람을 행복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라는 모토를 가지고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받는 삶이 되고, 그래서 그 심은 대로 거두고 복을 누리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